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야 할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의 말씀을 들을 때, 콕콕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이 좀 이 말씀을 들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 말씀 듣고 남편이 회개해야 되고 아내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좀 듣고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들을 때마다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남의 죄는 잘 보지만 우리가 내 죄를 보는 것이 참 어렵죠. 오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문이 끝나고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위험이나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군중에서 강한 반발을 하자 계획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성난 군중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인들은 죄인들을 채찍질할 때 세 가지 유형으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채찍질이라는 단어는 마스티조라는 단어로서 가장 약한 채찍질이라고 해요. 그러니 빌라도의 의도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나무로 간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때리게 함으로 이 빌라도는 성난 군중의 마음을 다르고자 동정심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석방할 방도를 강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로마인들에게 뺨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리고 자색옷을 입으시면서도 아무런 반발과 분노를 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요, 욕을 한 소리만 들어도 그것을 참기가 힘들고 발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자존심이 강해서 욕먹고 싫은 소리 듣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을 지난 교회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장인어른한테 한 소리만 들어도
그날 그냥 속으로 계속 씩씩거리는 소리가 나고 마음이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일 때문에 욕을 듣는 것도 힘든데 주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참고 견디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늘 그 시간들을 견뎌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떤 조롱을 받으셨는지 깨닫는 자마다 어떤 욕도 비방도 옳소이다 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욕먹고 조롱받는 것은 주님에 비하면 억울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나의 실체가 어떤지 제대로 알았다면 그 어떤 욕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오히려 고발하고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욕과 비방보다 내 죄가 크도다, 옳소이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떠한 욕도 잘 먹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방의 말도 옳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욕도 잘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다. 지금 빌라도가 하는 채찍질은요, 모든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사람도 아닌데 이제 채찍질도 했고 가시관도 씌웠고 자색 옷도 입혔으니 너희가 이제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군중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는 것이죠. 군중은 더 화가 났습니다. 빌라도의 판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수 한 명을 풀어주려고 하다가 군중에 폭동이 생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폭군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아니면 이제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빌라도를 도리어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같이 율법주의가 심한 사람들은 정죄하고 죽이는 적용을 하게 되는데 조금만 달래주려고 해도 더 크게 화를 내고 당신은 그 정도로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릅니다. 심판을 자신이 담당해야 할 것처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군중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너희가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겠으니 너희가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럴듯한 이유를 내놓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법에서도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기 24절 4장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율법의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했으니 그 죄목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각자의 죄를 깨닫고 살리려고 주셨는데 이들은 남을 죽이는데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남의 모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옳고 그름이 심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심하며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안 하는 모습, 좋고 편한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구원 때문에 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가볍게 적용하고 남에게 무겁게 지우는 모습을 회개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나에게 가장 무겁게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흉악한 죄인들을 봤지만 결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범죄자를 잡는 프로파일러들은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눈의 움직임만 봐도 저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지금까지 봤던 강도들이나 흉악범들이랑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범상치 않은 인물이고 혹시나 신적인 존재라면 손에 피를 묻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와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오늘 빌라도라는 것이죠. 예수를 풀어줄 수도 그냥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가장 가치를 두고 결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살리는 적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료나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을 맞춰주려고 뒷담을 같이 해줍니다. 어떤 사람을 쉽기에 같이 그 사람을 욕합니다. 또 가까운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도 반감 가질까 봐 겉으로 아무 말 안 하고 속으로 미워하는 그런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섭고 두려워서 죽이는 적용을 한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맷집, 사람에 대한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훈련들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좌지우지 당하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는 어떤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9절에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그냥 평범한 사람이냐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반응이 아닙니까? 보통 이런 기회가 오면 지금까지는 총독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든 할 테니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한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도리어 당황하면서 말합니다. 10절에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죄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을 기대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빌라도에게 이러한 고난도 하늘이 허락한 것이며 예수님 자신을 못 박는 것도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빌라도 너의 죄보다 나를 넘긴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크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야지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며 나에게 물질과 건강과 직장에서 직급이 있는 것과 학력과 이런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주관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갖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세를 받은 자가 오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논문을 쓸 때 각주를 달지 않으면 표절이 되는 것처럼 내 권세의 출처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만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힘써도 하늘에서 허락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빌라도여,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까? 자기를 왕이라 하는 예수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반역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으면서 너희의 왕이로다.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더 큰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더 큰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한 말을 했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이렇게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타협한 빌라도와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남을 정죄하면서 자신은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대제사장 같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떤 자도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처럼 남을 심판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자는 내 죄를 모르는 자이고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새벽기도에 나온 이유는요, 나의 죄 때문에 가슴치고 소리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부르짖고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자는 바로 예수님도 아니고 내 주변의 가족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욕을 먹을 때 참지 못하고 분을 냅니까? 아니면 내 죄악이 들은 욕보다 크다고 올소이다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십자가 고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나는 타협하는 빌라도입니까? 정죄하는 대제사장입니까? 나는 남의 죄를 심판하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주여 부르짖고 있습니까?